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모든 걸 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느냐 하면은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고 나서 뭘 어떻게 남는 게 뭐가 있어?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고통을 겪으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백의정권을 2번이나 하거든요. 그때 장교가 이병이 됐다가 사령관이 이병이 됐다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2번이나 백의정권을 해요. 한 번은 이제 함경도 쪽에 이제 여진족을 경계할 때 큰 전가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상관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작성을 해요. 이순신이 쳐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병사가 1명이 죽었다. 적은 30 몇 명을 죽였거든요. 추장도 잡았거든요. 그건 다 빼버리고 우리 병사 1명이 죽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합니다. 조정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징계감이죠. 그래서 백의정권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다시피 이제 선조가 이제 징격 명령을 내리죠. 이순신 장군은 뭐라, 이것은 적의 함정이다. 안 된다. 거짓 정보다. 이중첩자였거든요. 그걸 알려준 자가.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백의정권이 됐죠. 모질한 임금은 평생 모질해요. 그렇죠? 선조가 얼마나 모질한지. 그런 모질한 임금이 지금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아니, 선조 지가 지 자신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실력 없는 왕인데 그 실력 없는 왕이 저런 신하를 만났으면 하늘에 감사해야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모질한 거 지가 명령을 내려가지 안 들었다고 백의정권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일본 수군을 압도하는 군사력이 단 한 번의 해전 만에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12척 남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군사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명계 마지막에서 이제 노량해전입니까?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유탄에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기록은 저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전쟁이 저거 유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잘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유성룡이 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지금의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한다지만 본인은 안 그렇지 않냐. 조선 사람들이 배반해서 이순신 장군이 집을 가르쳐줘 버려, 애군한테. 그래가지고 애군들이 집으로 쳐들어가서 미치 피하지 못한 아들을 죽여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고요. 별로 안 느껴집니까? 저는 정말로 그게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이 되는데, 어제 우진이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당장에 엄마 전화 왔어. 이 위험한데 왜 그런 걸 타고 다니냐. 아빠 하는 말, 너 새끼 그걸 타고 오면 어떡해, 위험한데. 학교 가지 마, 집에 가만히 있어, 알았지? 나가면 위험해. 옆에서 보면서 참나. 아마 저분들이 내 부모였으면 말라 죽었을 겁니다. 엄마 나 자전거 타고 나간다 그러고는요, 혼자서 서울서 출발해가지고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요. 아침에 출발했어요. 저녁에 잠자러 왔어요. 2번 전화해줘. 그래도 2번이 많이 해준 거지. 그래도
그러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 참 속썩인 아들이어서 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 결과가 뭐라고요? 누명을 쓰고 배구전군을 해야 되고 전쟁이 끝나도 영웅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과 사정을 정세를 쫙 깨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살고 죽었어. 그러면 본인의 삶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나는 저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돈을 벌어도 사랑을 만나도 안 행복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소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구시는 뭐한다 저 원수 같은 놈 안 잡아가고 그러면 뒤따라가는 남편 말 저 연병하려니 이제 농한기에 술 한잔 드시고 마을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술값이 나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 돈이냐고. 그러니까는요 부인은 쫓아가고 이 양반아 지금 거기서 뭐하고 찾아빠졌냐라고 하면서 밥 때되면 밥 먹으러 쳐들어오지 밥 데려올 때까지 안 오냐라고 이제 와서 막 쏟아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죠. 근데 남자 가오가 안 서잖아요. 폼이 같이 앉아있다가 부인한테 끌려가 봐요. 얼마나 그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뒤에 비쩍 따른 사람을 제 연병할래니 그러고 따라가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부부가 저렇게 사는가? 저것이 도대체 뭔 꼬라진가?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왜 살아야 돼? 인생에는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합니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도랑물에 풀리거든. 도랑물에 풀리면 어떻게 떠내려갑니까? 지 의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물결이 가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내가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도 안 쳐다보. 나만 슬플 뿐이야. 도대체 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말이지. 숙제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근데 거기에 대해 고민을 안 해. 친구들하고 장난하는 말을 했죠. 나는 미친놈이면 너희는 짐승이야. 나는 죽을 줄 아니까 사람이니까 죽을 줄 나 죽을 줄 알고 고민하는데 너희는 그런 고민도 없잖아. 그것이 우리 집 키우는 개도 그러더라. 똑같다. 친구들은 그래도 친구니까 예쁘게 받아주죠. 서로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 땅의 내 모든 삶과 내 호흡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받으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이제 이유가 생겼다. 나는 살았다. 이제 산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좌절도 없고 낙심도 없고 오직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방향이 보이니까. 그러다가요 어제 저녁에 시간이 조금 생겨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또 한 번 읽어봤어요. 부분을 읽은 거죠. 근데 제가 잊어버린 부분을 딱 꼽아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이론을 쓴 거 아니에요. 생각을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겪은 그걸 그대로 써놨을 뿐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정직하시냐면요. 사기꾼 여자한테 당한 그 과자는 그대로 썼어요. 저는 딱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 여자는 사기꾼이다 라고 확신이 드는데 그때는 자매님이니까 그 자매님은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요. 그러고 사기를 당한 걸 알았어요. 걱정했다, 염려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그대로 써놔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더라. 담대해지더라, 차분해지더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 결국은 승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 만주 여자요, 살인을 해서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각을 떠서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각을 떴어요. 하나하나 슬라이스.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1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서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그 교회가 좋아서 갔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감자 한 포대에 팔려서 10살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인이 돼서 너무 미웠어.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각을 떴어요. 그러고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약하니까
뒤로 손을 결박을 해놓으니까 오줌똥을 다 어디다 싸야 돼요? 옷에다 싸야 돼요. 그래 냄새가 오직하겠냐고요. 매일 그러고 있는데, 그죠? 그게 떡지떡지 돼가지고 그 여인을 끌어안고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왜?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고 결국은 그 여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값을 합당한 죄를 받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부탁하는 말 그래요.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나 천국 보내지 말라고, 나 지옥 보내달라고, 남편하고 같이 있겠다고. 마음에 죄를 깨달았고 회심을 하니까 그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회개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꼭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우연찮게 사모가 가지고 있던 책이야. 옛날 책이라서 세로로 쓴 거니까 가로로 써진 책이야. 한 권짜리였는데 지금은 두 권으로 나와 있고요. 얼굴도 몰랐어요. 이번엔 사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사참배한 목사들 얼굴까지 사진이 나와 있다면서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거기다가 다 밝혀놔야 돼. 어느 교회에서 언제까지 심우였고 이런 거 싹 밝혀놔야 돼. 신학교에서 어떻게 공부 이런 것도 다 해놔야 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예. 요즘 보세요. 민방위 교육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시된 그런 지도 가지고 민방위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반복된다니까는요. 그게 실수라고요. 국방부 교육 자료 보세요. 독도는 분쟁 지역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수 아니에요. 반복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인생은 그렇다는 거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상급 속에 들어가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안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죄입니다. 죄가 뭐냐? 먼저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건 말씀을 기도하기 위해서 확인합니다. 2024년에 병거와 마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병거가 될 것이고 누구의 마병이 될 것인가, 이겁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교육은, 하나님을 떠난 교육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절부터 5절에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언제나 네 손해보지 마라, 네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너만 손해다, 너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 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생명을 위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살아갑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이 됐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령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실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은 언제나 무슨 삶입니까? 언제나 역전의
삶이 됩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게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내 힘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이 뭡니까? 수련회 때는 이제 이 삶의 근원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도도 길게 좀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부활의 삶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증거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하루가 갔습니다. 토요일 하루가 온전히 갑니다. 토요일 오후 6시면 하루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6시 이후로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새어서 가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그랬습니다. 만져집니다. 떡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와라 드셨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그러는데 그 육신은 이 세상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육신입니다. 그냥 벽으로 문이 열리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4차원의 세계를 이동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로 부어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랍니다. 그럼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를 믿어도 부활, 안 믿어도 부활. 대신에 그 부활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이냐, 안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부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저 다시 한번 고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중에 복이고 모든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우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격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가가란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보니까 우주라 해봤자 겨우 뭐 대기권 벗어난 건데요. 가보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멍청한 소리를 했는데요.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늘이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늘이란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고 그분은 전능하다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부족하지만 그분은 전지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복되었습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명과 상급을 뭐라 그러니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소망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에 있어서 오늘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소망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톱으로 켜는 그런 죽임을 당해도 구차히 풀려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임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요, 세상의 일을 손해봐도 괜찮아요. 세상의 일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안 채우면 더 좋아요. 채우면 어린아이지만 안 채우면 더 좋아요. 왜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제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이고 믿음 있는 자이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받았던 겨울 수련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됐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능이 누구와 함께요? 플러스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보게 될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은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시온이 너를 비웃었고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은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위돼서 죽을 땅 하는 사람들이 그 침입자들을 군대를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유다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 권능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권능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으로 이기는 그 권능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통째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은 큰 권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뭐죠? 내가 들었다.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니 또한 받을 것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14절 15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세요. 기도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아직 몸이 좀 다 회복이 안 돼서 피곤해가지고 좀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가 다 기도하고 이제 이름 다 알아요. 우리 조카들 그 사이 조카 사이까지 이름이 다 알아요. 큰 조카 사이는 김은성이요. 작은 조카 사이는 양은성이요. 얼마나 쉽냐고.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양은성 이 조카 사이는 이제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일을 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날 딱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딱 파악하더니는 아직까지도 5명 이름을 잘 몰라요. 처가 식구들이 잘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한 번에 딱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친가 쪽에 있는 이제 애들 이름까지 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써봤어요. 이상민이 딘디우 신시우인데 딘디우 딘 THIN 얇은 시우 빼빼다니까 딘디우. 인구는 불어나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인구 이제 70 넘고 몸무게 늘고 배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경환이 배 보여줘 목사님 배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 이름 써가면서 현이도 쓰고 정빈이도 쓰고 은비도 쓰고 수민이도 쓰고 수빈이도 쓰고 태희도 쓰고 규리도 쓰고 다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다 써보니까 25명이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요 아이들 전부 다 여름에 함께 우리 소련에 가서 한 방에서 여학생들은 따로 자겠지만은 같이 자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들으실 거니까.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4만 4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대적의 진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후대들, 이들을 살리는 병거와 마병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사람 이름을 지금이 더 잘 기억을 해요. 저는 사람 이름 잘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지간한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 기억해. 너무 감사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명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대적의 진을 취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6자가 3개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777하고. 7은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 했더니 뭐 설명이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은 완전을 뜻하기도.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니까 완전수 이렇게 하는데, 다 일씩 모자랍니다. 뭔가 비슷한데 모자라요. 2% 모자라 그러죠. 그 2% 모자란 6이 3개인 거다고. 그리고 완전한 수 3개의 7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666인데 이게 뭐냐면요, 네론 카이살. 그러니까 네로를 히브리식으로 말할 때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눈하고 레시하고 다음에 와우하고 다시 눈하고 다음에 다시 사메크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50입니다. 요것은 60입니다. 아니 200입니다. 조금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6입니다. 이 친구 50입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60입니다. 여기는 100이겠죠? 여기는 200이겠죠? 260, 360, 410, 416, 그런 다음에 616, 666 맞죠? 더하기. 이 더하기 안 되면 걱정이 안 돼. 예. 그래서 666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의 수는, 사람의 이름의 수는 666이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로를 가리키는 이름. 그러면은 뭡니까? 이 짐승의 이름이 66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김일성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 집안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집안으로 남아 있잖아요. 절대 그냥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끝내질 않아요. 많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일제의 지도자들, 일본 제국주의를 줄인 게 일제라고 그러죠. 일본 제국주의 그 침략자들의 지도자들과 그 후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짐승을 숭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여자가 나오는데요. 문화예술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요. 이 짐승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전 정부 때 유행 갈 때 항상 누구를 대동해서 주로 BTS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로 이제 문화와 권력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게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이 문화인 중에 한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향방을 가름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지금 스위프트라고 아시죠? 이런 역사가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음악 알죠? 이번에 뉴진스 그게 뭐죠? 단월드 맞죠? 그 걸그룹이 하는 가사나 모든 내용이
단군 신화를 초항하는 그런 단어들을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그럴 것이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관계에 몇은 뭐 응원하고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저게 바로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자꾸 식탁에서 얘기를 하길래 저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 언제든지 주님 올 때까지 사단은 그 대리자들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가는 날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은 뭡니까? 이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죄 그러면은 윤리적인 죄를 생각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모만 쳐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을 펴봅시다. 은혜도 펴보자. 많이 힘들지 한 주간 동안에 고생했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볼까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는지 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외입니다.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럼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불경외입니다. 그게 사람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경외는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불경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입니다. 4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제 창세기 2장 17절하고 가깝게 설명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그렇게 이제 책망을 들어가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선악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판단하는 얘기는. 근데 그건 누구 일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요, 난 죄가 없는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윤리적인 것도 맞지만은 윤리적인 것은 뭐합니까?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모습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런 상놈의 자식들 하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어디 남녀가 한 자리에 앉아갖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변적이요.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다르고
지역을 따라 다르고 사람을 따라 달라.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심판할 수 이건 기준이 삼을 수가 없어. 오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에게 경외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분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라면, 나 자신부터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친구들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요 다 좋은 사람들이요. 맞죠? 친구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서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얌전하게.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 어른들이 볼 때 착한 놈들. 우리 형들은 우리 1년 선배들 안에서 맨날 끌렁끌렁 다니고 이러고 다니고요. 만약에 누가 뭘 잊었다, 따먹었다라면 그놈들이, 우리 형들이 불려가. 너희들이 다 이루와. 너희들이 했지.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안 하긴 두들겨 맞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웃고만 있어. 우리가 했는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르다니까 그렇게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길도 못 찾아요. 찾을 필요도 못 느껴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죄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면은,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알짤없이 지옥을 가셨구나. 진짜 알짤없이 가셨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줬기 때문에. 뭐가 없이 간 겁니까? 복 없이 간 것이죠. 이순신 장군요, 죄송합니다, 가셨습니다. 세종대왕요, 죄송합니다, 가셨습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복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벗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메메메 세상에 이런 날이 나온다니까. 그걸 애곡이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 땅을 엉당엉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아놓고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오는 그 모든 날들이 내가 한 말의 99.9%가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를 어찌할꼬,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고?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까?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랄 그건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복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이 살짝 말합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같이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복이니까. 뭘 가졌다는 소리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사실에 대한 소망에 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이 죄가 뭐라는 걸 깨달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러면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물질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빠져있던 실수죠. 끝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주와 동행하는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동행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보고 하지. 예,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똑같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동행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식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본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모자라지만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본다라는 것이, 사람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겁니다. 너희는 내 증인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증인입니다. 죄를 아는, 깨닫는 복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가슴에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증거하라고요? 빛이고 소금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보세요. 안희석 사모님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를.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저를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지. 기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눈빛과 그 말에 그 영혼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뭘 깨달은 증인이요? 죄가 무엇이란 걸 깨달은 복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죄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예수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값없이 얻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저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언제나 넘쳐나는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